안녕하십니까? 이번 과목은 두 복음의 투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두 개의 복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복음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죄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칭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매 단계마다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흰옷에 대한 전쟁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무엇인가,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와 어둠을 교회 안에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허상을 붙잡고 넓은 길로 걸어가고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두 복음의 투쟁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미혹을 정확하게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없었다면 성경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처음 시작된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자,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자, 온 하늘이 지금 두 편으로 나눠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죠. 다른 한편에는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이 둘로 나눠져서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패배였습니다. 자,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자, 지구로 내어 쫓기는 것이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패배한 사탄과 악령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지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이 전쟁을 시작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여기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죠. 루스벨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스벨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 여기 사탄의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로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온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사탄은 정말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놓고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고 우주를 빼앗으려면은 어떤 일들이 생겨야 할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것은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셔도 피조물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 혼자 마음대로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보좌가 높여지고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지하고 옹호해 줄
증인들을 지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불의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사실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해 줄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자기 말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보좌를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보이십니까? 이 전쟁에서 모든 피조물은 내가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옳은지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편에 확고하게 서는 자들에게 특별한 옷이 입혀집니다.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그 옷이 흰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흰 옷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흰 옷에 대한 그 표현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흰 옷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흰 옷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죠. 그것은 또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게 입혀지는 옷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게 흰옷이 입혀진다는 것이죠. 흰옷이 입혀진 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사탄은 불의하다고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말이죠. 또 이 흰옷이 입혀진 자들, 하나님의 증인들은 사탄이 유혹을 던지면서 공격할 때 물리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흰옷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져야 성경을 읽어도 구원의 길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통독해도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이 입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흰옷 말이죠. 다시 말해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흰옷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흰옷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살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늘에도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 둘로 확실하게 나눠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전쟁도 완전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이죠.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까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탄 편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은 또 하나님께 가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의 증인이 된 자들, 좁은 길을 걸으며 순종한 자들, 그런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크게 놓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에 대한 전쟁 이야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 전쟁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진리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내 구원에 집중하죠. 내 은사, 내 축복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내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흰옷을 입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성경은 이 흰옷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흰옷은 이기는 자에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슴으로써 승리하는 자들, 흰옷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흰옷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성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한 번 흰옷을 입으면 구원이 영원히 결정될까요? 한 번 흰옷을 입으면 그 흰옷은 계속해서 유지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흰옷이 더럽혀진다는 말씀도 있고 흰옷이 벗겨지는 이야기가 있고 벌거벗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흰옷은 벗겨질 수 있는 옷입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을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죠. 흰 옷에 대한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도 여전히 영생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한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의의 옷, 흰 옷을 지금 벗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미혹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불행하게도 이 두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범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의의 옷, 흰 옷이 벗겨졌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죠.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겨 치마를 하였더라. 자, 죄를 범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자신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옷이 벗겨진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옷, 의의 옷이 지금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거벗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죄를 범하고 의의 옷이 벗겨지면서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숨을까요? 양심이 정죄를 받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고 의의 옷이 벗겨지면 인간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지금 생깁니까? 두려워서 숨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 두 사람이 기뻐서 뛰어나가서 맞이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꾸 두려워서 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의 옷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서 죄는 즉시로 자연계에 치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8절에 그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세포와 유전자가 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의 세포가 노화되면서 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본성에도 치명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사망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이기심의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런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태 그대로 인류를 놔뒀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곧바로 해결책을 주셨는데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과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가 누구인가요?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신실한 백성,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사탄과 원수 관계로 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탄과 원수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에 끌려갈 수 없는 사망의 상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이죠. 자, 이 원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enm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enmity가 무슨 뜻이죠? 적개심이라는 뜻입니다. 적개심.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적개심을 우리가 받아서 거듭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기 싫었는데 이제 성경을 읽기 참 좋아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적개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적개심을 갖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의 마음이란 단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란 세상과 죄를 미워하는 적개심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품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죄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으면, 이 의의 옷을 입으면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런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께 적개심을 받은 자마다 라는 뜻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혼돈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한번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람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한번 입었어도 그것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남을 잃어버리면, 흰옷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적개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자꾸 유혹에 굴복하게 되고 자꾸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죄를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육체의 본성에서 정욕이 올라와도 그것을 저지할 힘이 없고 이 육체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흰옷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괴로움이 있으면 오늘 주 앞에 나가서 다시 흰옷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흰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 흰옷을 빼앗는 전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을 갖고서 흰옷을 빼앗아 갑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흰옷을 빼앗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공격을 받아서 의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게 됐죠. 두 번째 전략은 가짜 흰옷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가짜 흰옷을 입혀주고 너는 진짜를 입고 있다고 기만하는 것이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사탄은 이 두 가지 전략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를 볼까요? 구약시대 사탄은 어떤 전략을 사용했나요? 그는 가짜 옷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진짜니까 이것만 입으면 구원받는다고 속였어요. 사탄은 율법주의라는 가짜 흰옷을 만들어서 미혹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도 겉모습과 행위로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내게 흰옷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데 그 마음에 감사와 충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양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이 전혀 내적인 경험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착각에 빠졌을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믿는 자의 구원의 경험은 철저하게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성소에 가서 양을 죽이고 각종 예식과 예배에 참여하면 그것이 내게 흰옷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짜 흰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완전히 사탄에게 미혹당한 것이죠. 자, 신약시대로 넘어가 보죠. 신약시대는 사탄이 어떻게 이 흰옷을 공격할까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예언에는 이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제1세기의 교회를 뜻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서 사탄이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자, 1세기 교회 특별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니골라당입니다. 사탄은 니골라당의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데 예수께서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하셨을까요? 성경 낱말 사전을 보면은요, 니골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이죠. 그들은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니골라당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태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지금 무엇을 공격하는지 보이십니까? 사탄은 지금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르침을 교회 안에 들여보내려고 애쓰는데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흰 옷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체가 끄는 대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짓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금 교회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흰옷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이 사탄의 동일한 전략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개의 예언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주장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들은 물리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사도 시대에는 이 사도들의 복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그 순수한 경험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묘한 가르침이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죠.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제자들이 죽고 로마 황제의 극렬한 핍박을 받던 그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 서머나 교회의 경험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로마 황제의 핍박과 동물들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런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서머나 시대에 교인이 되려면은요, 평생 가난과 핍박에 쫓겨다니는 삶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위협에 맞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견고한 요새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큼 순수했던 교회는 참 찾기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수했던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리를 철저하게 거부했던 이 두 교회가 버가모 교회로 들어오면서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시대이죠?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3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오다가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모 교회는 엄청난 세속이 들어오고 부와 재물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대가 버가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크게 부패하고 놀라운 배도가 시작됐는데 바로 그것이 천주교회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서기 4세기 버가모 교회 시대까지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명맥을 이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또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내게도 버가모 교회입니다.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리를 넣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죠? 성도들이 입고 있는 이 흰옷을 벗기려고 니골라당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혀서 좁은 길로 인도해서 구원을 하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자들에게 흰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니골라당의 교리를 이용해서 흰옷을 벗겨내고 넓은 길로 가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 시대마다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이루어질 때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니골라당의 교리에 속아서 다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담한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흰옷을 벗기려고 달려드는 사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매 교회마다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에서는 발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버가모 교회 시대에 와서 니골라당의 교리가 크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태양신을 섬기던 이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수많은 태양신 교도들이 로마 황제를 따라서 기독교회로 개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기독교 안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했죠. 로마 황제는 이 태양신 교도들이 기독교회로 개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 달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표준을 낮추라고 교회 설교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들과 설교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다시 가난과 핍박받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냥 가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이름을 바꾸었죠. 바울상, 요한상, 마리아상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만 바뀌었나요? 예배일도 바뀌었습니다. 태양신도들에게 맞춰서 변경된 것입니다. 10계명에서 둘째 계명, 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그 둘째 계명을 10계명에서 제거하고,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넷째 계명은 태양신의 경배에 있는 일요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주 10계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오늘날 개신교회가 믿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아니라 천주 10계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 안에 이런 엄청난 배도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계명, 10계명이 지금 2계명이나 지금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니골라당의 교리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 설교자들은요, 자신들이 이루어 나가는 이 배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의 설교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계명과 말씀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십자가의 은혜로 입혀지는 것이지 인간의 순종과는 무관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설교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까?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2000년 동안 그 니골라당의 교리를 통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게 죄를 범하게 되죠. 죄에 대한 강력한 핑계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이 세워지고 10계명이 변경되는데도 교인들이 일어나서 저항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니골라당의 교리에 굴복해 있습니다. 미혹당했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충성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니골라당의 교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권위가 크게 흔들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패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탄은 니골라당의 교리를 통해서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좌를 지지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옹호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보좌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지금 사탄은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중세기에 사탄의 보좌를 밀어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말이죠. 무서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기만이죠. 자, 이제 넷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넘어가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것은 1000년 동안 이어진 종교 암흑기의 교회이죠. 이 시대야말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교리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종교와 같은 행함이 들어오고 고행이 들어오고 의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참가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주를 굴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든 간에 교회 미사에 참석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됐습니다. 구원은 겉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일어나는 이 심령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습니다. 중세기 1000년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의의 옷, 흰 옷에 대한 진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럽에 있던 거의 모든 교회들 속에서 구원의 도가 사라지면서 말씀의 기근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진리를 듣고 진리를 원하는 성도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깊은 광야 교회를 찾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깊은 산과 계곡에 세워진 광야 교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깊은 광야에 있는 광야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니골라당의 교리를 뿌리채 흔드는 가르침이 아닐까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16세기가 들어가면서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4대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는 개신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셨을까요? 단순합니다. 흰옷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세기에 잃어버린 흰옷, 그리스도 의의 옷에 대한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칭찬보다는 책망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4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내가 네 행위를 4대 교회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되. 지금 예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4대 교회는 처음에는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개혁을 외쳤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조상들의 정신과 사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각기 교파와 교단을 만들면서 하나의 교단주의로 전락하고 안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종교개혁운동의 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더 밝은 빛으로 나가지 못하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4대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더럽혀진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사대의 그 옷을, 여기서 옷은 흰옷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사대의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자,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는다고 했죠? 여기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이긴다는 것인가요? 죄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탄이 유혹하고 세상이 시험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생애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7교회 예언을 살펴보면요, 니골라당이 발붙일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아닌지를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사대교회에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몇 명이 뭐죠? A few입니다. 작은 숫자입니다. 사대교회 몇 명만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대부분의 이 사대교인들은 의의 옷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더럽혀진 옷을 어떻게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더럽혀진 옷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희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을 어떻게 씻어야 하얗게 될까요?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지금 피를 통해서 흰옷을 빤다고 했는데 지금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절에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로 빤다는 것은 양심을 빤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다시 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더럽혀진 옷을 씻는 이 경험이 무엇입니까? 피로 내 양심을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죄를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이 씻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양심의 동기와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씻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때 혼탁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양심을 씻는 성도들이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수없이 흘렸지만 그 피가 양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수많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가서 똑같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두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흰옷은 마음에 입혀지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와 충성으로 채워지는 그런 마음, 그것이 흰옷 입은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4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개신교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세기 1000년 동안 천주교회는 미사와 고행과 고해, 성사 같은 이런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 교회가 요구하는 행위와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중세기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경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되면서 천주교의 행위구원을 부인하고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구원의 경험을 이 외적인 예식과 형식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참 그들이 결정적인 아주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졌어요?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를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종류였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개혁자들이 자신의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오늘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얄팍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 자신이 경험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후예들이 이 믿음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오해해버린 것입니다. 이 후대의 사람들은 조상들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말로만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말로 교리를 세워버린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혀진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예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니골라당의 교리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이 세속화되고 복음이 무너질 때마다 니골라당의 존재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을 전파했죠.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마음에 공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이 개신교회를 참담하게 무너뜨린 모습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이 7교회에서 가장 뜨거워야 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서는 정말 참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흰옷이 벗겨지고 벌거벗겨졌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서는 옷이 더럽혀졌다고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들어와서는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더 악화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신랑이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 신부의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가 무엇인가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죠. 니골라당 교리에 빠졌습니다.
현대판 니골라당 당원들이 있어요. 수많은 니골라당 당원들이 지금 오늘날 마지막 시대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어차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신앙은 그것은 율법주의고 인간의 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해야 이 니골라당 당원들이 하는 설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흰옷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흰옷을 빼앗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흰옷의 복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흰옷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할 때 그 옷이 벗겨지고 더럽혀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종들이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는 태도와 열매가 나타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정말 믿으면 열매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열매와 순종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어떻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물론 성경은 죄인의 형편을 절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표현한 것이고, 복음은 그 상태에서 건져내서 이기는 자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경은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에게만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자신에게 실제적인 변화와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위선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위선자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속에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새 마음과 새 동기와 새 정서를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부디 흰옷 입는 경험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흰 옷을 마련하셨고 그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편으로 달려가는 신앙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제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서서 흰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적개심 새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심령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저의 양심이 씻겨지는 이 경험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